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삶의 이유와 방향들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율법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미와 뜻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만으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는 그런 음욕조차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러지 않도록 애를 써라 이런 말씀으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요즘도 보면 아이들 그런 위인전기에 김유신 장군에 대한 닉네임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많아요. 말목벤 김유신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다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청년 때 천관이라는 기생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기생하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맨날 기생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술 먹고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허랑방탕하게 보인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김유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네가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돼야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니까 김유신이 결단을 하고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관이라는 기생하고 절연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술을 먹고 길을 가는데 이 말이 자율주행이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천관이 김유신이니까 너무 기뻐서 마중을 나온 순간 김유신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그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거죠. 술은 자기가 먹고 엄한데 화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 얼마나 똑똑히 자율주행이 내재된 말이 쉽겠습니까? 그걸 꼭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요. 몇 대 때리고 정신 차리고 한 다음에 또 다른 경로를 주입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죽이면서까지 한 행동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을 높이 사는 거죠. 왜? 그만큼 결단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그 연을 끊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뭐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던 일화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거가 같은 결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눈을 뽑는다고 뭐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오른손을 자른다고 우리가 음욕을 안 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뭐 그것까지 잘라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가혹한 마음을 먹고 이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개인적인 어떤 일탈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밝혀지지만 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이만큼 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 간음이라는 범죄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생겨난 범죄입니다. 처녀 총각들끼리 그런 일들을 하면 그건 그냥 정욕됨이고 음욕됨이고 음란함이지 간음은 아니에요. 간음은 그러한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반한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신명기 24장에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2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의 권리와 여러 가지 그런 자격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남편과 남성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시대에 그가 데려온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정이 식었다, 뭐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들을 다른 누명을 씌워서 그냥 아내를 내쫓아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율법을 준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사적인 일에서 공적인 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전에 남편이 자기만 마음 먹으면, 자기만 기분 나쁘면, 자기만 싫으면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 공적인 제도 안에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한다면 공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에 타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도 그 일들을 억제하고 그 일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율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혼을 더 자제시키기 위해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죄성은 이걸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어느 때도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리하게 이 율법을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음행이나 간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간음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입니다. 간음은 그냥 돌에 맞는 거지, 이혼한 사형은 이상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은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게 과연 뭘까?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헐벗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거. 약간 그런 식의 의미이지 않겠는가?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옷이 뭐가 있다고 야하게 입을 게 있고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학자들이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해하면서
보수적인 그 유대교 신학자들은 이건 음행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좀 자유로운 신학자들은 이건 그 이상의 의미들도 담겨 있다. 남편이 수치를 느끼는 또 다른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음식을 태운다?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아내가 음식을 짜게 한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수치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 먹는데 나는 이게 음식이냐 뭐냐 이러면서 먹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자유스러운 신학자는, 유대교 신학자들은 자기 눈에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남편들이 느끼는 절망과 모멸감도 수치의 일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그래서 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범위들을 엄청 넓혀 놓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율법엔 적혀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제대로 어긴 건 그 아내를 별 이유 없이 버린 남편이고 그 남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 율법에서도요, 합법으로 얘기되어진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관계가 끝난 거고,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도 간음하게 한 거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그 사람도 간음한 거라. 간음이 결코 적은 죄가 아닌데 왜 그 여자와 그 결혼한 재혼한 남편이 간음한 거냐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은 그 버린 남편이 나쁜 간음한 건데, 그건 안 하고 왜 애먼 이 여인과 그 여인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가 라는 것이 마음에 부대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이유까지 이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굉장히 당시에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논쟁적인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음행, 연고 이외에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당신은 그러면 왜 창녀랑 이런 사람들하고 서슴없이 지내냐고 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레인지를 넓히면, 범위를 넓히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이유 없이 전초와 이혼한 다음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법을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가 합법입니까?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부부관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이유와 조직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가정이나 부부를 볼 때 그냥 남편, 아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서 뜻이 합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가정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생겨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 가정이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원래 구조적인 특징은 세상에 그런 계약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좋아서 서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나나 저 사람이나 서로 틀어져서 깨트리면 깨질 수가 있어요. 왜? 계약의 당사자이니까. 그러나 가정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에게 주신 선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계약의 주체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싫다고 깨트린다고 깨지는 종류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수백만 가지 이혼 증서로 그 아내에게 준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남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쫓아요. 세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고 법적인 거지, 창조의 섭리로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준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골백번 버려도 그 아내는 그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시지 않는 한 그의 아내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내가 이혼 증서를 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간음하게 되어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몰랐죠. 그게 뭐 큰 죄, 이건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합법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도 간음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불편해지게 되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깨어지는 관계들 가운데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을 당한 여자도 간음한 거고 그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정죄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건 버린 남자잖아요. 그 버린 남자에게 그가 버린 행동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얼마나 큰 후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싫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정리해버리면 되지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혼 증서 줘서 보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관계의 무게감은 그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법 그 이상의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끝냈다고 끝낸 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행동은 이 여인을, 그 여인과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하고 중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괴롭고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괴롭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관계들을 어떠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볍고 일탈적인 행위로 여기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죄에 대한 질과 값이 경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의 그 관계를 무겁고 깊고 정말로 신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예전에는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왜? 결혼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나와 한 여인의 결혼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이혼을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아. 아버지, 장인, 장모, 당숙, 막 이게 막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만큼 그 관계에 여러 가지 무게감이 더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결혼이라는 게 옛날보다 쉬워요. 간단해요. 왜? 내가 너 좋아하고 너가 나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혼식도 예전에는 막 온 가족, 온 식구들 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다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우리끼리 실반지 하나 끼고 그리고 결혼하자.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제가 허례허식 하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결혼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 무게감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건데 관계가 딱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으면요, 내가 변심하게 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럼 그 관계도요 굉장히 가볍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있는 위험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맺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내는데 너무 빠르게 행동하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헬스클럽을 끊고 무슨 학원을 끊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끊으면 되고, 다니다가 한 2, 3일 다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고 안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안 간다고 내가 무슨 벌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그쪽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가볍게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가벼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젖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가장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선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 그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위험성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신임 우리 집사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사님이 참 흔합니다. 오히려 집사님 그럼 저 성도인데요, 그럼 오 성도세요? 그러면서 성도가 더 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집사니까 세상은 그걸 잡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집사라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집사라는 그 귀중한 가치들이 허래진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허래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임명하는 거면 딱 그 무게감일 거예요. 맞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그 무게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질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관계들이 너무 가벼워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좋으면, 은혜되면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 좋고 뭐 상황 좋고 환경 좋고 다 좋은 것.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맞는다던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또 옮겨요. 왜? 교회 많으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의 마음
드는 교회, 더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또 옮겨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 가운데 과연 어떠한 성숙함을 만날 수 있을까요? 늘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어울리고 자기가 편하고 좋은, 결국 자기의 유익에 따라 교회를 정하는 굉장히 가벼운 관계로 그 교회를 만나게 될 때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린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런 데까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내가 좋아서 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고 깨닫고 그 가치와 그 무게감으로 받아들일 때 때론 교회에서 시험도 들죠. 교인들까지 분쟁도 생기면서 상처도 받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의미와 뜻, 계획과 섭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이 있을 때 우린 거기서 좀 더 견뎌내고, 좀 더 견뎌낼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요, 그렇게 이해하고 무게감을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그냥 길 가다가 막 아무렇게나 가다가 만난 우연, 세상은 그건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연으로 주시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날 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번에 피하지 않아요. 단번에 잘라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가정의 부부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차이를 두고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끝까지 갔던, 참아냈던, 깨지거나 무너졌든 그 모든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그 이상의 무게감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날 때 그 관계가 깨어져서도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가 내가 싫어져서 끝내는 관계가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죄송하지만 이게 똥 밟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설령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무게감으로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잘라내도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나만 잘라내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그 여인과 또 만나는 남자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 있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섭리로 주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은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길 가다가 만난 사람도 그냥 만난 거 아니니까요. 무게감 있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관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오늘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여기에 쓰러뜨려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무게감으로 한 번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 구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섭리에 대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들을 행하고 도전할 때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